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만남과 모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원래 작년 12월 15일에 제가 15년 전에 김포에서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다가올 때쯤 한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가 3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취소하고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일하게 만나는 제 학부, 대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작년 1월경에 제가 이제 이곳에 부임하고 나서 잠깐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냥 줌으로 한 1시간 정도 함께 대화하고 줌으로 얼굴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죠. 밖을 나가지 못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 외롭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이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무엇이냐면 휴먼 터치라는 말입니다. 이 휴먼 터치라는 말은 비대면 환경 속에서, 즉 이 코로나 상황이죠. 소비자들에게 인간의 온기와 따스한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 중심의 기술 또는 마케팅 전략, 이것을 휴먼 터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온기를 느낀다라는 것이, 그 인간의 따스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직접 대면하거나 만나거나 접촉하지 못하지만 이런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인간의 온기와 또 따스한 감정을 잘 전달해서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좀 인간의 냄새가 나도록, 인간미가 느껴지도록 좀 하자라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휴먼 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자주 못 만나보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즘 우리의 삶이 고립되어 있고 또 답답합니까? 그런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이 휴먼 터치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인간미가 나도록 좀 돕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때로는 그 유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인간미를 느낀다라는 것, 서로에게 이 따스한 이 온기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그리우시죠?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2년이 넘도록 혹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와닿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휴먼 터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또 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과 과정과 끝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터치를,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23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이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 병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 세 명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는 뭡니까? 한센시 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이 한센시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가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원하셨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의 한센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루신 치유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15절에 보시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다가가셔서 손을 만지셨어요.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정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치유 과정을 보면서 발견되어지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터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즈 터치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터치가 있기를, 로즈 터치가 있기를 늘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터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만져주심과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당연한 삶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터치를 소망하며 주님의 터치를 기대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터치, 이 로즈 터치를 바라보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서 만져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서 터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현장에 가셔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가 그래도 백부장인데 저희 집이 조금 초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집에 못 모실 것 같아요. 혹은 저희 집이 지금 집 청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치유의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오셔서 친히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연약한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충분히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 아닙니까? 이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의 바람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확실한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을 찾을 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상을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진짜 기도, 진짜 감사, 진짜 헌신, 진짜 사랑, 진짜 기쁨. 여러분, 우리가 그에 걸맞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라는 것, 진짜 믿음이라는 것, 진짜 기도라는 것, 진짜 헌신이라는 것, 진짜 사랑이라는 것,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그에 걸맞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요건이 우리 앞에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충분히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헌신을 하고 있어요? 진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인이 즉시 낫게 된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은 어때요? 그 즉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은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치유의 사건은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편견과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들, 가치관들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한센시 환자 어떻습니까? 이 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이 병에 걸리면 격리돼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12장, 13장에 보면요, 이 한센시 환자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병, 접촉해서는 안 되고 격리되어야 되는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터치하셨어요.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편견, 당시 사람들의 완전히 그 가치관을 깨워버리는 초월하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상관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하게 여겨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이방인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습니까? 인원수 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수 셀 때 그 셈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대접받지 못한 존재가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편견을 완전히 초월한 뛰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치관, 편견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깨트리신, 더 초월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오늘 본문과 동행 구절인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그들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이 연약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도마에게 얘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 이것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물론 보고 믿는 것도 복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복된 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도마의 믿음의 한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20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그 이적을 36가지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성경에 딱 36가지일까요? 딱 36가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6가지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신 거죠. 더 많은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기록해도 너희가 믿음을 갖는 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 예수님의 이 이적과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을 보면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도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낳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 안 듣죠. 잘 믿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왼수들이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우리 가족들이 잘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가족들이 좀 믿을 텐데, 이런 소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믿을 것 같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십사 하며 예수님께 요청하지만 그 예수님이 친히 그 하인이 있는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하인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터치하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만 하시더라도 하인의 병이 고쳐질 거라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터치하리라.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로즈 터치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터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터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로즈 터치,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치유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의 편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터치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터치와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17절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병듦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마저도, 이 연약함마저도, 우리 이 답답함마저도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로즈 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친히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 앞에 놓인 환경들은 우리가 원해서 생겨난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지금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우리 안에 혹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힘으로,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오직 주님의 터치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와 딱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주님의 이 치유와 주님의 터치와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간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생기냐라는 거예요. 바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늘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와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 로즈 터치,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즈 터치,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로즈 터치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로즈 터치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어떤 이 감각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터치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지 않지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고립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많은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 따스한 온기를 사모하고 또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휴먼 터치보다 더 중요한 로즈 터치,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의 시험대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예배 잘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기도 잘할 수 있어요. 헌신 잘할 수 있어요. 봉사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은밀한 골방에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의 삶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해 왔어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많게 주님은 역사하셨고 우리의 삶을 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터치를 믿으십니까? 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늘 우리를 터치하셨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로즈 터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주님의 로즈 터치, 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